오늘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 동안 우리를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이 풍성한 은혜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이 세상의 걱정과 근심들, 가족들의 일들, 건강상의 일들, 경제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으로 복잡한 마음들 주님 옆에 다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모두 다 알아주시고 참된 은혜와 평안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태양의 지체들 여러 가지 오늘도 바쁜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늘 기도와 말씀 놓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와 삶의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응답의 역사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함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많은 영혼들을 돌아볼 때에 이 목회사역 가운데 능히 힘있게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교회를 섬겨 나가신 우리 장로님들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고 지혜와 명철 주셔서 당회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올로 목사님 건강을 늘 지켜주시고 남은 날 동안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하게 사용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연로한 어르신들, 날씨가 무더운 가운데서도 이 여름 잘 이어가도록 믿음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있었던 우리 대한가족 야유회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석했던 교우들 함께 하나 되어 연합하며 즐거운 교제를 나누며 또 아무런 안전사고 없이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대한가족 야유회를 다녀온 지체들이나 또 가지 못한 지체들이나 앞으로 우리 모든 대한의 가족들 더욱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자라가 주의 귀한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대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에게 듣는 귀와 마음 문 열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0장 29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20장 29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397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20장 29절부터 48절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들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하다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비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침에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매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 길로 행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려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비극. 오늘은 이스라엘의 비극이란 제목으로 함께 아침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셰익스피어의 소설 희곡이죠. 로미오와 줄리엣을 아십니까? 이 희곡은 너무나 아름다운 문체와 또 스토리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이 셰익스피어의 대표적인 희곡입니다. 그런데 이 희곡은 비극으로 끝이 납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이었던 로미오와 줄리엣도, 그리고 그 로미오와 줄리엣이 속해 있는 몬테규가와 캐플리카도 그 누구 하나 웃지 못할, 누구나 슬퍼할 그런 총극으로 이 비극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 이와 비슷하게 오늘 사사기의 말씀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웃지 못할 비극으로 막을 내립니다. 베냐민 지파의 이 부도덕함을 심판하러 나온 이스라엘 지파들도, 또 그들과 대항했던 베냐민 지파도 누구 하나 웃지 못할 이 비극으로 그 결말을 맞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스라엘 지파들과 베냐민 지파의 계속된 전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두 번의 작은 전쟁에서 승리한 베냐민 지파는 이 연달은 승리를 통해서 자신감이 충만한 상태에 취해 있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진영은 그 어느 때보다 이 연달은 패배로 인해서 전의를 상실하고 또 시리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 절치부심해서 또 한 번의 전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들의 전투는 이 여느 때와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처음부터 자신들이 전쟁을 해야 할지를 여쭈어 보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자신들의 손에 붙여준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전략은 마치 지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할 때와 비슷한 전략이었습니다. 전술적으로 수많은 군사들의 우위를 점한 상태에서 매복을 심어놓고
적들과 교전하는 척하다가 도망치다가 이 매복이 숨겨진까지 그들을 유인하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은 과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전략은 보기 좋게 큰 성공을 이룹니다. 두 번의 연속된 전쟁에서 승리를 얻었던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에 대한 적개심을 놓쳤고, 그 결과 그런 적개심을 놓친 베냐민 지파의 심리를 역이용한 이스라엘 지파의 승리로 오늘 전쟁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오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식간에 이 베냐민 용사 2만 5천 명을 차단하게 됩니다. 이 숫자는 베냐민 지파의 군대가 거의 괴멸에 가까운 공격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남은 500명은 겨우 살아남은 채로 림몬 바위로 도망하게 되었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도 단지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은 베냐민 지파만이 아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전쟁의 승리를 맛본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오랜만에 맛본 이 승리의 이유로 도가 지나치게 흥분의 상태를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가 거의 괴멸에 가까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살육은 여전히 멈추지를 못했습니다. 뒤늦게 그들은 베냐민 지파의 성으로 들어가서 그 성에 남은 가축과 남은 사람들까지 닥치는 대로 칼로 치고 성읍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들의 만행은 마치 베냐민 지파가 같은 동족이 아닌 것처럼, 마치 그들이 진멸해야 할 가나안의 대적인 양만 그들은 흥분하며 칼날들을 휘둘렀습니다. 그 결과 그 전쟁의 광분이 끝나자 남은 것은 공허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그 누구도 승리했다 말할 수 없는 패배만이 남은 전쟁이 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모든 장정은 하루아침에 거의 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누구에게는 아버지요, 또 누구에게는 오라버니요, 또 누구에게는 피부치 같은 자식일 것이고, 또 누구에게는 집안의 든든한 기둥이었을 것인데, 그들은 하루아침에 이슬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정들은 절망했고, 결혼하지 않았던 처녀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그 칼끝에 겨우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들이, 남은 자들이 모여서 335 온통 울음바다를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착잡한 광경은 승리했던 이스라엘 지파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밤에 광기가 사라지고 지난밤에 이 광분의 광경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그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손에 철저하게 다루어진 지팡이가 되어야 했지만, 간만에 얻은 승리는 그들을 광분의 상태로 만들었고,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손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버렸습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베냐민 지파를 멋대로 심판하고 학살했습니다. 통제력을 상실한 그들은 동족을 향한 긍휼 따위는 발로 걷어차버렸고, 남은 결과는 잔혹한 학살의 현장만이었습니다. 한 차례 광분의 광기가 그들을 휩쓸고 간 그 자리에서는 그 누구도 웃지 못했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조차 찾아볼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사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부재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들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두 그들 안에 하나님이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고, 그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성급했고 광분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그들이 가진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입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지은 사람을 심판하고 벌 주는 대신 그들을 두둔하고
감추었고 오히려 이스라엘과 전쟁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지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들을 나름대로 자신들의 정의를 세운다고 그 건달들에 맞서서 심판을 자행했지만 그들 역시 심판하신 하나님의 권한을 넘어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매번 하나님에 앞서서 자신들이 재판장이 되어 건달들과 베냐민 지파를 벌주려고 하였고 결국 그러한 그들의 교만은 이 마지막 전투에서 베냐민 지파에 대한 잔혹한 학살로 끝을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 없이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간다면 행복하고 즐거울 것이라 착각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아닌 나를 의지하며 우상을 의지하고 내가 왕이 되어 내가 재판관이 되어 살아간다면 그것이 자유로울 거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모습은 이렇게 비참하고 초라할 뿐임을 사사기는 이야기합니다. 모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행복하고 자유를 얻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모두마 비참한 비극을 맞이할 뿐이라는 것을 사사기는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이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그런 비극입니까? 아니면 아름다운 결말이 있는 희극입니까? 만약 우리의 삶이 비극이 아닌 희극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에겐 여전히 왕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단 한 분, 그 전능하신 왕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우리를 가장 푸른 초장으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도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며 우리의 진정한 재판관이 되신 예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왕 되신 예수님만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기뻐하며 주님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가 사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독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오며 오늘도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베트남 우석정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롱안 세계로 병원 직원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또 계속되는 교회 개척을 통해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또 선교사님 가족들이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오늘 베트남 우석정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실 때에 롱안 세계로 병원 직원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며 또 계속된 교회 개척을 통해 복음을 잘 전하며 또 선교사님 가족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교회 많은 환우들과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도 함께 기도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